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1편과 또 시편 119편과 함께 토라시, 말씀시로 분류되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토라,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지요. 그러면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율법 즉 토라 말씀에 대한 노래를 시인은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의 경우에도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 7절에서 10절을 보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시편 19편은 시편 1편, 시편 119편과 함께 토라시, 즉 말씀시로 분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9편은요. 하지만 토라시이면서도 또한 찬양시와 탄원시의 요소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앞부분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즉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뒷부분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4절 또 뒷부분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부분에서 시인의 탄원, 즉 시인의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 가지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 가지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 가지 언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자, 이 부분은요, 이 시의 제1연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어인 창조세계의 언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들리지 않는 언어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언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언어라는 것이죠. 오히려 보는 언어 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을 3절은 뭐라 말합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날이 어떻게 들리는 소리로 날에게 말하겠습니까? 밤이 어떻게 들리는 소리로 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비록 들리지 않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4절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세계, 창조세계는 직접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언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연세계, 창조세계를 통하여 온 땅과 그렇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심을, 하나님이 또 존재하심을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창조세계의 언어는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세계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꽃을 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생애를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특별히 시인은요, 자연 세계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인 해, 태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는, 태양은 자연 세계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언어를 보여줍니까? 해는요, 시인의 표현을 보면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 해는 부지런한 신랑 같다는 거예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인데 부지런한 신랑같이 그렇게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갑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신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쁨 가운데 그의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올라서 그렇죠. 쭉 중천에 떴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이것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낮에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이면 장막에 들어가서 쉬는 존재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는요, 기쁨으로 그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비칠 때 해 열기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 곧 태양, 즉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대표적인 해와 태양은 자연 계시로서의 자기 사명을 성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연 계시의 역할을, 그렇죠? 또 자연 계시 사명을 나름대로의 언어로서 부지런히 행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언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번째 언어, 그것은 무엇일까요? 토라, 즉 말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연에 해당하는 7절에서 10절에 고백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토라, 즉 말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연 세계의 언어와 비교해서 토라와 즉 말씀의 언어는요, 이것은 들리는 언어입니다. 즉 소리를 갖고 있는 언어인 것이죠.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토라, 즉 말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토라는 어떤 기능을 통하여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7절, 1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기능이 소개되는데요. 때로는 증거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계명으로, 그리고 때로는 경외의 도로, 그리고 때로는 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공경해야 할 경외의 도로, 그리고 우리가 삶의 기준과 또 원칙으로 삼아야 할 법으로 이렇게 토라와 말씀이 직접 귀에 들리는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토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하여 이 토라,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여러분 말씀 7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 즉 토라,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합니까? 아침마다 굿모닝 말씀 산책을 하고, 여러분이 또 하루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큐티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죠? 왜 주일 설교를 듣고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왜 우리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헌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재활성화, 리바이털라이즈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 사상,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소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재활성화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법,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큐티를 통하여 나아가고 주일 설교를 듣고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토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토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토라의 기능들이 있다 있죠. 토라 증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토라의 두 번째 기능 교훈이 있죠. 교훈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굿모닝 말씀 산책 듣고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토라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토라, 계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한대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경외의 토라 있죠. 그리하여 영원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라는 법으로서 기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의로운 생각, 의로운 또 방향, 의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토라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토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토라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고대 사회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금이겠죠. 순금,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요, 많은 순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토라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만큼 소중합니까? 여러분 정말 금보다 더 소중하신가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깊이 경험하고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있는 동안에 그 쪽성경 있잖아요. 쪽성경을 여기 넣고 그것을 다 틈만 나면 그냥 읽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다 경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인은 어떻게 말씀 토라를 고백하고 있나요? 토라는 꿀, 송이꿀보다 달다. 꿀이 얼마나 맛있고 답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꿀 한 모금 입에 딱 넣으면 얼마나 달아요. 피곤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꿀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아요. 너무나 맛있어요. 말씀의 맛을 경험한 분은 말씀을 읽지 말래도 알아서 읽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요. 너무나 달기 때문이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생명력이 되고 나를 회복시키고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맛, 말씀의 깊이를 깊이 경험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토라의 가치는 있는데요. 자, 이제 토라와 이제 앞부분에 있던 자연 계시와 비교를 해본다면 토라 말씀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대표적인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것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죠. 이 특별 계시로 역사하는 것이 토라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은 수준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 토라 말씀의 그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세 번째 언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종의 고백입니다. 종의 고백.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제3연에 해당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 해당하는데요. 시인은 주의 종으로서, 시인 자신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증과 같은 언어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간증으로서의 언어를 하나님께 나타내고 이 시인의 간증 언어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간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깨닫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참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여 내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리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으로서 갖는 시인의 그러한 종의 고백으로서의 세 번째 언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렇게 자신의 깊은 허물과 죄랄지라도 다
깨닫고 고백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언어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세 번째 언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어로서 우리의 간증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기도, 우리의 정직한 고백, 나의 마음의 허물들을 다 나타내고 그 허물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임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터치가 되었습니다. 저도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많은 허물이 하나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허물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허물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또 볼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알고 짓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하여 그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정직하여서 이 죄과 책임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정직한 참회의 기도를 시인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세 가지 언어를 소개하면서 소개한 것뿐 아니라 본인 자신이 이 세 가지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있는 시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시편 19편이 쓰여지기 원하고요. AKPC 공동체가 시편 19편을 함께 아름답게 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 가지 언어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자연세계, 하나님의 말씀 토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고백,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묵상,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 그러한 언어가 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자연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참회와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 가지 언어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 겸손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와 목녀분들, 모든 교사분들,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8월 28일 토요일에 전교인 큐티 주리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 이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큐티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큐티 노트에 우리의 큐티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만난 그 기쁨을 큐티의 경험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 유스 그리고 청년, KMEM 우리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이 큐티 생활에 함께 참여하며 큐티 주님 페스티벌을 넘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공천을 위해서 지금 공천위원회가 섬기고 있는데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루실 또 많은 귀한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반기 사역들도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펼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2학년 유스 학생들 시니어 뱅크식은 토요일에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유스 1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또 진로를 진학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12학년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진급하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이 있는 이예람 양 8월 7일 결혼을 위해서 또 장하늘 양 이번 토요일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세 가정들이 새로운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목사님 마음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의 새 힘을 더하시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조준걸 집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우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섬기시는 한준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코비드 접종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시는 가운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셔서 유럽 폐쇄가 있었고 2번이나 ER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없이 또 약물로 치료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